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언제나 기적이라는 방법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와 방법 또는 대상을 우리가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런 것은 싫어하시고 이런 것은 좋아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오늘 기드온의 사건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기드온이 아니라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문제를 맞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붙여진 이름이 기드온이고 여룻바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을 깨뜨리고 찍어버리면서 그러므로 얻게 된 이름이 바로 여룻바알입니다.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과 맞서는 자, 이 뜻이 바로 여룻바알입니다. 전쟁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경험이나 전략에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소심하고 연약한 이 기드온이 양털뭉치 실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소명과 약속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소박한 기드온의 열망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를 격려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은혜가 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주지 않아도 될 용돈, 또 꼭 하지 않아도 될 칭찬을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아랫사람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더 잘하라고.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나를 기쁘게 한다. 네가 이런 일을 계속하면 너의 삶에 굉장히 유익하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방법으로 칭찬 또는 격려를 합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책임을 맡길 때는 고난을 부여해 줍니다. 왜냐하면 책임 있는 일을 하려면 고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사실 그 앞에 있는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실 때는 은혜를 붙여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신앙인들에게 단순히 누리기 위한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사명자가 된 것을 볼 때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은혜와 사명은 항상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명 없는 은혜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명 없는 은혜 없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은혜를 주시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으면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큰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큰 사명의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큰 순종의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 양털뭉치 시험을 통하여서 확신하게 된 이 내적 소명의 증거를 얻은 기드온이 깃발을 들고 순종하려고 할 때 외적 소명을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그를 사용하십니다. 능력과 은사, 은혜, 영향력, 권세 이런 것들도 결국은 사명에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돈 주시면 헌금하겠습니다. 시간 주시면 봉사하겠습니다. 뭘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을 보면 능력받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었지만 순종의 깃발을 높이 들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니고 순종할 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뭔가 전제되는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거꾸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헌금 주시면 건축 헌금 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먼저 있는 것으로 건축 헌금을 드리세요. 먼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보리떡 두 겹, 보리떡 두 겹,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 이 적은 것을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지.
먼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드려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주시면 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야 역사를 보지, 내 법칙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리라? 여러분, 이건 다른 거죠. 우리 인생의 사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구세주이고 하나님이 사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기드온이 순종의 깃발을 들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깃발을 든 것이 아니고 깃발을 들 때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받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혜와 은사와 기적을 받아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다 보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시면 하겠다라고 조건을 내거는 인생은 평생토록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땅을 파야 물이 나오고 뭔가를 해야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저앉아서 때를 기다리고 주저앉아서 은혜를 기다리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적을 보기가 힘들고 앞서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미디안 족속과 전투를 해서 출정을 합니다. 근데 1절에 보면 기드온을 일컬어서 기드온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룹발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요룹발이라는 이름을 앞세울까요? 본문의 얘기는 자연인, 그저 태어나서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왔던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사람, 그는 기드온이 아니라 요룹발입니다.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인생은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인생은 요아스라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이 자기 집 뒷마당에 세워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 마당에 와서 예배할 정도로 우상을 섬긴 일에 앞장섰던 집안의 아들일 뿐이었지만, 요룹발은 아버지 집 뒤에 있는 그 우상을 자기 손으로 다 깨뜨려버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한 기드온은,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요룹발. 한 사람이었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요룹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첫 이름 그대로 큰 용사로 그를 만들어 가시는 얘기가 이 사사기 7장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은 기드온으로 살 때가 아니라 요룹발로 살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이름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모님들이 정해준 이름이에요. 여러분은 주어진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으로 얻어진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입니다. 부모가 붙여준 시몬,
그가 믿음이 있든 없든 그가 어부였던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든지 간에 그는 시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저 아무런 행동도 없고 믿음도 없을 때 그냥 주어진 존재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쟁취되어진 그래서 얻어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로 살았던 한 사람의 시몬이 아니라 그 삶을 뛰어넘어 예수를 따르는 자로 예수의 제자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거꾸로 죽기까지 했던 한 사람. 그는 베드로였습니다.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주어진 이름과 얻어진 이름은 다릅니다. 주어진 이름은 아무런 삶의 근거가 없습니다. 존재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얻어진 이름은 그의 삶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 얻어진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고창수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고창수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목사라는 이름을 또한 라고 저를 부릅니다. 저는 고창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는 고창수라는 이름보다는 목사님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잘 부릅니다. 물론 그것이 직분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더라도 저는 고창수입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이름은 저의 선택과 저의 헌신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쟁취되어서 얻어진 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창수로 사는 것은 제가 술을 먹든 바람을 피우든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세상의 직업을 가지든 그 이름은 잃어버릴 수 없는 이름이지만 여러분, 제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만 목사라는 이름은 저에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 되지 못한 일을 했을 때는 목사 이름이 박탈돼요. 교단에서. 그래서 목사 이름을 박탈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이번에 그 독일에서 공부했던 목사 박사학위를 받은 어느 목사가 자기 자녀를 때려 죽여가지고 12개월 동안 있었던 사건이 얼마 전에 TV에 보도됐어요. 그분은 그 목사 이름이 박탈됩니다. 그 목사 이름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냥 주어진 한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쟁취되어서 얻어진 그 이름, 전혀 새로운 삶으로 들어선 그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태어난 이름 그대로 인생의 문제와 맞선다면 저 불신 세상의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인생과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왜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옛날과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방식도 옛날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 똑같은 방식 속에서 나타난 결과도 옛날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얻는 것이든 잃어버리는 것이든 옛날 방식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원이 아니라 여룻발로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맞서기 시작한다면 거기에는 자연인의 모습으로 반응했을 때 없었던 기적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경험, 인간의 숫자, 인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뭘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미디안의 족속은 대략 13만 5천 명이었다고 8장 10절에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3만 5천 명, 그 중에 상당수는 낙타 부대였어요. 자, 기마병이 아니라 왜 낙타 부대입니까? 자,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역은 물을 얻기 힘든 지역이라 먼 지역까지 전쟁을 나가려면 오랫동안 걸어 다닐 수 있는 말보다는 낙타가 더 유용한 전쟁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기마병보다는 낙타 부대가 훨씬 강했습니다. 그 물이 없는, 얻기 힘든 지역에서 전쟁하는데 말은 얼마 있으면 물몸을 지쳐 쓰러져요. 그냥 낙타는 오랫동안 견디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낙타 부대가 훨씬 강합니다. 이 13만 5천 명 가운데 상당수가 이 낙타 부대원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기 위해서 기드온을 따라 나선 이스라엘 군사 숫자가 몇 명이냐? 오늘 3절에 보니까 3만 2천 명입니다. 자, 4분의 1밖에 되어지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무 많다. 미디안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병력인데도 너무 많다. 4절에 한번 보면요, 한번 돌려보내고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도 아직도 많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직도 많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기드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시켜서 이 길을 따라 나섰는데 이 말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기 이전에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떤 자기 자신이죠? 내가 보기에는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에 비하여 4분의 1밖에 안 되어서 너무 적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적다. 단 몇천 명이라도 좀 더 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상황에서 기드온은 자기 내면에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들을 돌려보낼 것이냐, 아니면 이것으로도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집할 것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 하나 둘 챙긴 우리의 능력은 아무리 주변에서 끌어모으고 끌어모아도 늘 부족합니다. 내 삶의 문제에 맞서기 위한 내 능력은 아무리 살펴봐도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많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이라고 받고 그럼 돌려보낼까요? 줄일까요? 이 결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 얘기니까 지금 쉽게 아멘이 나오죠. 지금 내가 전쟁하러 나가는데 13만 5천 명하고 싸우러 가는데 3만 2천 명도 많다고 보내고 10,000명도 많다고 보내고 그러면서 싸우러 가는데 여러분 아멘 하겠어요 지금? 어? 장로님이 금방 아멘 하고 쉽게 말했는데 아멘 하겠냐고. 그 상황에 있을 때 300명 데리고 전쟁하라고 가라는데 13명 5천 붙어라. 근데 아멘 하고 금방 나가겠냐고요. 그럴 사람이 없다는 말인 겁니다. 그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전쟁에 이게 게임이 안 되는데,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삶의 전쟁과 문제는 언제나 우리 눈앞에 일어납니다.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승패 여부는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싸움의 현장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현실인데 싸움의 내용은 결국은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문제에 맞서는 우리의 내면과 먼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다. 네 생각이 너무 많고 네가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고 네가 여차하면 발빼려고 뒷구멍 만들어 놓는 게 너무 많다. 분명 숫자로 싸워 이겨야 할 전쟁터인데 그 전쟁터에서 이 숫자를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네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숫자를 의지할 것이냐에 대한 우리 내면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우리의 판단, 최소한의 조건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늘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이 최소한의 조건인 32,000명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또 다른 불순종이 어쩌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너무 많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이것도 너무 적다고 여기는 이 숫자를 돌려보낼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에 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에 이것만큼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삶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불신앙의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다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롯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공포, 떨림,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의 샘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어요. 자,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32,000명이 모여서 14만 5천 명을 대항하려고 하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실은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절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여기 두려워 떨다라고 하는 동사는 하랏입니다. 두려워 떨다라는 하랏.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자, 하롯이라는 생겨내서 하롯에서 하라라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롯샘에서 하라라는 자, 두려워 떠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자, 두려워 떨며 숨어서 키질하다가 타작하다가 부름받은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그는 사실 두려움 속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전쟁하러 나서라고 말할 때 어쨌든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또 다른 인생 하롯샘 곁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하랏이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는 순종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요구하셨던 동일한 부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너의 인생의 처지가 하롯일 것이고 너의 내면은 하랏하고 있겠지만 여기서 정말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아 싸울 수 없겠다, 이길 수 없겠다, 나 살아남아야겠다 생각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비록 너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자들은 남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하나님이 지원군으로 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이스라엘의 병사들을 초청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겠다고 지금 장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시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숫자가 적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숫자 가지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발언과 태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당시의 백성들을 심으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흔적 없이 소멸되고야 말았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움 없이 오직 담대하게 실행할 수 있는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으며 사무엘과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에레미야가 그랬고 엘리야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모든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결코 사단의 세력과 세상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항상 일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일을 시키기 전에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두려운 사람은 일하지 못하거든요.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일 못해. 전쟁에서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망칩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 사람까지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버려요. 벌벌 떨고 있으니까 같이 떨게 돼버려요. 안 좋으냐.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은 전쟁 못 나가게 돼요. 하나님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진정한 용기의 근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용기도 있을 수가 없고, 믿음 없는 용기란 오직 유치하고 어리석은 만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용기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라. 자,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것은 경계태세를 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 자세는 언제 어떤 위협이 닥치더라도 즉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경계태세를 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목이 말라서 그 강가에 가는데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 있어요. 만명 중에. 오직 300명만 무릎을 꿇고 고개를 박지 않고 손으로 핥아서 먹어지. 여러분, 고개를 쳐박고 있으면 저기 가령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을 어떻게 피합니까? 물 마시고 있는데 저거 화살 쏘. 근데 고개를 들고 있으면 화살이 온다고 피할 수가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준비가. 자,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많은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심스럽게 준비된 사람을 가려냈습니다. 물을 마시는 1만 명 가운데 300명만 선발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고 있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물을 마시며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정신 차리고 물을 마셨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제부터 시험하겠다. 딱 하고 이제 한번 물 마시는 거 한번 보자. 한번 물 마셔봐. 이렇게 했으면 아마 정신 차리고 이렇게 딱 똑바로 아마 그 기도를 쳐다보면서 마셨을 사람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나태한 자세를 취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비상사태는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장차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성실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의 제자를 볼 때 그 맡은 일에 성실한 삶을 썼지, 게으르고 농땡이 부리는 사람, 자기 일에, 직업에, 어떤 일에 농땡이 부리는 사람 한 사람도 안 썼어요. 맡은 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성실한 사람, 자기의 적은 일이라도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미래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설거지를 요새 좀 해요. 집사람이 아프다 보니까 거의 평생 설거지 안 했다가 지금 요새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밥도 하고 반찬도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 역사에 처음 있는 일들이 요새 몇십 년 만에 처음. 그런데요,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설거지가 많더라고요. 아침 먹고 설거지, 점심 먹고 설거지. 이거 뭐 설거지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설거지를 또 하고 이걸요, 깨끗하게 그릇 닦고 또 그 주위 다 정리하고 물 한 방울 없이 정리 잘해야 돼요. 이게 물 한 방울이 물이 많이 이렇게 끄적끄적 있으면 영 보기 안 좋더라고요. 설거지 할 때 보면 다 했다는데 뒤처분 뒤끝이 안 좋고 우리 집사람이 어쩔 때 우리 딸내미가 설거지 조금 뒤끝이 조금 물방울이 튀기고 이럴 때가 있을 때 이제 집사람이 한 번씩 얘기한 걸 내가 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할 때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청소하고 그 설거지하고 물방울 없이 딱 닦고 행주 그리고 행주를 또 빨고 그래가지고 저거는 나는 건 저는 빠는 것보다 더하게 이제 베이킹 파우더에다 넣습니다. 소독하라고. 어저께 저녁에 넣어놨어. 이게 세균을 잡거든요. 베이킹 파우더가. 깨끗하게 해야 이게 뒤처리가 잘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뒤처리가 엉망된 사람이 있어. 일하고 나면 흔적이 많아. 일하고 나면 뒤에 엉망진창이야. 자기 일만 딱 하고 나면 그건 바람직한 끝까지 뒤처리를 잘해야 돼. 일하신 분들, 가정주부나 누구들 요리는 실컷 잘했는데 나중에 엉망진창 누가 하라고? 끝까지 자기가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하니까 옆에 사람들은 그게 이제 잘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저도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뒤처리까지 물 한 방울 없이 하고 다 하니까 와 이거 뭐 일이 엄청 많아요. 요즘 또 이제 약도 이렇게 좋은 몸에 좋다는 약도 데리고 이걸 이틀 하고 48시간 하고 또 5시간 하고 약을 데려서 이렇게 약이 아니라 참 좋은 버섯을 몸에 좋은 것을 어제는 또 이제 설교 준비하고 유리그릇이 필요하다고 해갖고 다 준비하고 저녁에 빨리 가서 유리그릇을 사고 유리그릇 새 그릇에다가 또 담궈놓으면 안 된대. 그 유리그릇을 사러 가서 유리그릇 사고 갔어요. 깨끗하게 닦아놨어요. 오늘 저녁에나 내일 하려고. 3일을 그 버섯을 담가놔야 그 좋은 액기스가 나와요.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성실하게 일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게 좋다. 누구에게 일을 시키면은 어떤 일을 시키면 끝까지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해. 뭐 일 하다가 말하는 사람이 있어. 막 앞에서 일하고 뒤에 어지러워서 이건 일을 성실하게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깨끗하게 처리를 잘해야 돼. 청소하면 청소 끝까지 처리를 다 해버려야 돼.
어떤 사람이 실컷 해놓고 어지러워놓고 청소는 그 뒤처리는 누가 하라고? 그건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마무리가 더 여러분 가정이나 모든 생활 속에 더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작은 행동까지도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세세하게 관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실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보고 듣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에서의 행동과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300명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책임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너무 두려워하는 자도 싸울 수 없고 너무 의욕이 넘쳐서 나서는 자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 열정과 의욕을 숨기고 냉철함과 신중함을 잃지 않은 병사들이 300명이었고 결국 그들이 선별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점점 정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참되게 섬기고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뒤로 빠지려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에 나서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의욕이 넘쳐서 앞으로 나서려는 사람은 금방 지치거나 상처받거나 사고를 칩니다. 속에는 넘친 의욕과 정열이 불타오르지만 겉으로 냉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겉으로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지만 그 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끓어오르는 사람들이 귀한 일들을 해내는 걸 봅니다. 너무 빼지 말고 너무 나서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숨긴 채 냉철하고 신중함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 그 열정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바른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기적의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늘 그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날을 위하여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신실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